혹시 지난 한 주간 참 삶이 고달팠다, 힘겨웠다, 어려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들은, 힘듦들은 나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그 상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손편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저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삼의 청년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어?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체 뭐를 믿고 살아가? 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어떤 가치관이 다른 거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살아온 적이 많이 없거든요. 제일 간단한 대답은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뭘 믿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면 사실 쉬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믿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계신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사실 외우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기독교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어요. 제일 좋은 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뭘 믿어? 라고 말할 때 제일 좋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바로 그것,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정확한 정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뭔가 오늘부터 이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 제일 앞과 제일 뒤에는 이렇게 모든 성경책이 사실 한국에서 발간된 성경책은 예외 없이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적혀져 있고 제일 뒤에는 뭐가 적혀져 있냐면 십계명이 적혀져 있어요. 사실 여기에 예외되는 성경책은 제가 이때까지는 최소한 한글 성경책으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죠?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2번씩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 내가 이런 질문까지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대답하기 싫어지는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없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적혀 있죠. 그렇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요약해서 그 핵심만 굉장히 간추려서 로마 글자, 라틴어 12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실 성경의 특정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압축,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어떤 부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름,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때 신경 혹은 신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믿는 것,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을 간추리고 요약 정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뭐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이 믿었던 것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때 사도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쭉쭉쭉 내려와서 제자들이 우리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대를 건너는 것 말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그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사도신경은 로마 글자로 총 몇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2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12사도들에게 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씩 한 문장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한 문장씩을 쭉 내뱉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100% 지어낸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서 가짜네, 사기네, 의미 없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지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이 직접 한 문장씩 자신의 입을 열어 내뱉지 않았지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 이건 사도들이 직접 말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사도들의 신앙을 품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요약하여 정리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도들의 후손들이 우리의 스승들은 이런 걸 믿었어 라고 하면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신경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역사성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냐면 만약에 성경이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 다녔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만약에 가짜라고 밝혀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고고학자가 막 열심히 유물을 발견하는데 어느 순간 문서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고대 문서 하나를 딱 발견했는데 그 문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성경책은 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딱 적은 문서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가 다 가짜라고 폭로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이 펼쳐지면 어떡하지?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를 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성경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이러한 일들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왜냐?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건 성경에 대한 전혀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상이거든요. 성경은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막 삐를 받아서 성령에 취해서 막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저자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한 역사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책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책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단은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 중 하나,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 중 하나, 역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이단의 교주 혹은 창시자가 갑자기 무슨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막 어떤 책을 쓰고 어떤 가르침을 딱 주장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 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계시받은 내용을 쓰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몰몬교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역사성이 없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사도신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한 사람이 갑자기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하여 수많은 토론과 논쟁과 시간을 거쳐서 형성되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더 이 사도신경의 신뢰성, 진실성을 보증합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발견된 문서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2세기 있잖아요. 2세기경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베풀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어떠한 내용들을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잘 해야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대답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내용이 문서로 남겨져 있고 그것을 로마 교회에서 세례 문답 때 실시한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 신조라고 불렸어요. 이것이 2세기경의 문서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 신경이 근데 사도 신경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 로마 신경이 그러니까 사도 신경의 약간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마 신경이 좀 더 발전되고 보완하여서 이제는 문답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쭉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 신조, 자기 고백적 선언문이 이제는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세기경에 발견된 고백식 신조예요. 4세기경에 이 고백식 신조를 처음 써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루피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루피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루피누스가 세례 때 했던 문답을 잘 12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두었어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사도신경과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약간의 형용사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은 없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8세기경 정도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완전히 똑같은 고백을 하는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면 2세기 혹은 4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옛날인지 감이 잡히세요?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8세기가 한국사로 치면 언제쯤인 줄 아세요? 4세기가 한국사로 치면 언제쯤인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십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부여 막 이런 나라들 있을 때예요. 이런 나라들 있을 때에 지금 로마의 교회에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었고 이런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 남아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오래된 문서가, 그 오래된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고백한다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고백이 내용이 훼손되지 않은 채 1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사랑했을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고백이야. 정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계속해서 지켜야 돼. 절대 까먹거나 훼손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숱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이단의 도전들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고 지키고 보존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몇 단어를 놓친 채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4년 6월 2일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이 고백들을 후손과 후손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마음과 후손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한다는 그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고백문을 우리는 매주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총 1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말 사도신경,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 총 4번 등장해요. 근데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총 3번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건 at이라는 라틴어 접속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2번 나오지만 의미적으로는 3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학자 선생님은 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3번 나오는 것이 삼위일체에 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사도신경에 담기 위한 선배들의 노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 번역에서는 이 고찰이 조금 약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하튼간 이 정도로 우리 선배들은 사도신경에 정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이 12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좀 보기 힘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해서 쭉쭉 세 번째 쭉 12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화면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번 문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8번부터 보면 8번은 성령님에 대한 고백, 9번은 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9번부터 12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죠.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2번부터 7번까지, 2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의 문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죠?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교회. 우리가 교회니까 사실 교회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구성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게 어떠한 종교가 우리가 믿는 핵심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고백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물론 하나씩 살펴보면 이게 정말 재밌고 엄청 특별한 걸 알게 될 터인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좀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간 자기계발서라고 할까요? 자기계발서라고 말하기도 약간 경계선에 있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책 본 적 있으세요? 더 시크릿? 이게 어떤 부제를 담고 있냐면 상위 수세기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보신 분? 이 책 엄청 메가히트한 책이거든요. 엄청 메가히트했어요. 이 책이 다루는 내용들은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소위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 진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자기들만이 공유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상위 1%만 알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뭔가, 그 비밀을 풉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소개해준다는 책이고, 이게 정말 메가히트를 쳤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상위 1%만 알았던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면서 쫙 풀었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수백만 부가 팔렸는데 이 책을 읽었던 수백만 명의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상위 1%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약간 건강하지 못했던 기도원인데, 기도원의 원장님이 부흥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11조를 먼저 하십시오. 1,000만 원을 1억을 벌고 싶으십니까? 먼저 1,000만 원을 11조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1억을 벌게 해줄 것입니다. 10억을 벌고 싶으십니까? 먼저 1억을 11조로 하십시오. 그러면 10억을 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 기도원 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가 되었을까요? 네, 부자가 되었대요. 그 원장님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크릿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데 이 출판사가 사실은 그렇게 막 영득한 출판사가 아니었는데, 이 책 대박 나가지고 정말 출판사가 살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말 출판사만 쉽게 말하면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해야 매력이 있죠. 가짜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이걸 알면 성공할 수 있어, 이걸 알면 잘 나갈 수 있어, 이걸 알면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걸 알면 물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걸 알면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어 라고 말해야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름도 외우기 힘든 남묘 호랭캐교, 우리 한 번씩 들어본 종교인가요? 이 종교는 그냥 뭐 주문만 외우면 건강하고 만사형통이라면서요. 그런 식의 가르침을 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혹이라도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보셨어요? 하도신경의 가르침에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도신경 12문장 중에, 자,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바인데 믿어야 돼. 왜? 믿으면 너 이렇게 된다. 믿으면 너 삶 가운데 이런 걸 보장받아. 믿으면 건강할 수 있어. 믿으면 오래 살 수 있어.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사도신경 12문장 가운데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느끼셨어요? 사도신경을 읽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건 오직 하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데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데. 마이클 오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행복만 구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행복만 구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신경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믿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자기의 말과 다르다면 정말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믿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그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을 때에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선택을 하면 이러한 결과를 낳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라는 그 굴레 안에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믿으니까. 왜 그렇게 믿어?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그 굴레 안에서 쳇바퀴 돌듯 하는 삶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고, 그러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듣기 싫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러니까 힘든 고난 하나만 찾아와도, 그러니까 무슨 나의 삶을 엉두르는 짐의 무게가 조금만 더해져도 그렇게 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바로 낮아빠지는 존재가 우리인 거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의 형성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엔 나의 근거가 나니까 그렇게 무능력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부로부터 내리치는 벼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완전히 외부로부터 내려 꽂히는 벼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하루하루가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한가?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이 뻔하고 지겨운가? 지루하고 지겹고 권태로운가? 이 권태와 지겨움과 지루함을 깰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사도신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도신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사도신경은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해주는 렌즈예요. 완전히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예요.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사도신경의 말뜻은 패스코드라는 뜻이 있거든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비밀의 문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고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에 등교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관계 맺고, 그 다음에 하루가 저물고 밤에 잠이 들고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오늘 너희들의 눈앞에 떠있는 저 해가 그냥 떠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해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 해를 저 하늘 위에 띄우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도무지 해석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 않은가? 우리들에게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나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쾌락과 이득을 주는 선택을 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작동할 때에 사도신경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해당 사람들이 다 이 선택해, 이렇게 안 가면 바보 같은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사도신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에겐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다. 그 영원한 삶을 지금 내 눈앞에 두고 선택하라. 너희들을 심판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오늘 너의 삶의 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므로 매일 뻔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미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늘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신뢰를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좀 설명을 좀 차분히 하면서 저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사도신경이 굉장히 특별하게 경험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토요일 새벽 1시 46분이라고 공식적인 경찰 조사 결과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베델교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가로수를 차가 들이받았는데 그 차 안에는 4명의 대학생들이 타고 있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3명의 너무 젊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명의 친구도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너무 오랫동안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면 토요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사고를 당한 대학생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고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아니죠, 교회가 듣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었고, 그 사고를 당한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하였고,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 성도님들 가정에 24시간 셀 식구들과 교회 분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주면서, 번갈아 가면서 함께 계셔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함께 있어주고, 그런 시간을 쭉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고 그런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런 끔찍한 일,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희생된 친구도 제가 알고 있던 친구였고, 가정도 제가 알고 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 너무 쉽지 않았고 힘들었어요.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이에요. 바로 다음날 주일이 되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사회를 하기 위해서 강례상 앞에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러한 큰 슬픔과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 앞에서 사실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가서 사회를 보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를 보기 위해 앞에 앉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때 제가 고백한 사도신경은 이제까지 제가 고백했던 사도신경과는 완전히 다르게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해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문장,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말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확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강력한 위로의 소망, 맞아 이거지. 기독교인은 이거 믿는 거지. 기독교인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지 라고 말할 때에 저에게 사도신경은 완전히 다르게 와닿았어요. 완전히 다르게.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뻔하게 익숙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특별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사도신경 읽을 때 보면 누가 더 빨리 읽느냐 대결하는 것처럼 막 후다다닥 읽어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더 이상 그럴 수 없더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사실은 너무 큰 울림으로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예삼에 왔을 때, 예삼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 안 했거든요. 제가 다른 것들 바꾸는 것보다 제일 먼저 제가 요청했던 것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도신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사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사도신경 첫 문장은 모르시는 분들 없을걸요? 사도신경 첫 문장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진짜 믿습니까? 사도신경 처음의 고백이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여러분, 정말 믿어요? 사도신경의 첫 문장만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이 아픔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우리 그렇게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백한, 우리 입으로 고백한,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 신앙생활 신앙 못했으면 사도신경 몇 번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사도신경을 몇 번이나 고백하고 외우고 읽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수천 수만 번 읽은 그 사도신경 가운데에 단 한 줄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고백한 적이 있냐 이거죠. 정말 제대로 믿고 고백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며 핍박당하며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거였어요.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그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는다. 이 문장 하나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제대로 담길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태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과 같았어요. 어떻게든 이걸 잊지 말라고, 어떻게든 기억하라고. 신명기서 6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부지런히 잊지 말고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서 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품으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우리를 살리니까. 이게 뻔한 세상, 오늘도 예배당만 나가면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거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사도신경을 까먹고 살 우리들에게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우리들을 지키니까, 이 내용만이 우리들을 보호하니까, 이것이 우리를 살리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앉아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서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미간에 달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예삼의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펼쳐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붙이십시오. 사도신경의 모든 문장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곳곳이 붙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며, 그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설명해 나갈 터인데,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굳이 한 절씩 한 절씩 설교를 듣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듣지 않아도 우린 다 알아요. 이미 다 사도신경 외우고 있잖아요. 이미 그게 뭐가 말하는지 우리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의미 있게 고백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 한 줄 한 줄, 한 고백 한 고백을 진짜로 의미 있게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현실은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작은 지팡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에 대한 내용 없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의 내용.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자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최소한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사도신경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왜? 너희들은 안 중요해. 우리들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능력이 얼마나 작고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누군지가 중요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게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울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